요나서 2장 말씀 함께 봅니다. 요나서 2장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나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장 전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결국 그의 기도는 감사 기도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먼저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제 감사 기도가 언제 나오는 겁니까? 뭔가가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나서 전체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 요나가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죠? 그 고난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감사는 언제 나와야 되는 겁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죠? 그때 감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연하의 감사는 언제 감사냐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의 진행형일 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나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그 사건이나 정말 큰 이제 묵직한 교훈을 주시려고 할 때마다 항상 보면은 이 감사 내용이 따라 붙는데, 이 감사했던 그 시점이 보면은 항상 결과가 주어졌을 때가 아니라 고난이라든지 큰 일을 앞두고 있다든지 해결되지 아니했을 때, 그런 가운데 감사 내용이 나옵니다. 신약에는 대표적으로 누가 나오냐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을 때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이 있을 때도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많은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아니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정말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그 음식을 손에 들고 주님이 감사한단 말입니다. 신기한 것은 그런 감사가 선행되어졌을 때에 감사대로 결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요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왜 결과가 주어지기 전에 미리 감사를 하는 걸까? 저는 그것을 깨달음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가 주어지기 전에 이미 깨달았다는 겁니다. 요나는 뭘 깨달았느냐?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에 역행하며 살아갔던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은 누구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게 깨달아지니까 결과가 주어지기 전에 먼저 그에 비해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감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나온다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문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불평을 하는 사람은 누가 좋아합니까? 입만 열면 불평이고 원망이고 이러면은,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이 좋습니까? 그런데 만나면은 항상 싱글벙글, 그리고 만나면은 크게 그렇게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 소리 듣고 미안해서라도 그 사람한테 더 잘해주려고 하고 더 챙기려고 하잖아요. 그게 사람.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심어놨느냐?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감사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시작하자마자 아버지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끝까지 달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막 달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입만 열면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가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가만히 제가 어릴 때 돌아보니까 제가 참 그 어른들한테 불만이었던 게 뭐냐면은 돌아가신 저희 이제 조모 같은 경우는 특징이 별명이 감사 할머니였습니다. 감사 할머니, 감사 권사. 저는 그게 참 보기가 안 좋았어요. 왜 그러냐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뭐 그냥 감사 그래요. 감사. 뭐 그게 어린 마음에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교회 가도 감사하고 뭐 사람 만나면 감사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마다 감사한 건 빠지지가 않아요. 그럼 뭘 감사하나 크게 내용도 없는데 감사.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할머니가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심어 놓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도 감사를 심어 놓으니까 그게 종자가 된단 말이에요. 종자가 여러분들 농부도요, 종자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생산된 것 중에서 이 종자씨는 가만히 아껴놨다가 심는단 말이에요. 심어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고마운 일이 생기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은 감사는 당연한 거고, 거기서 더 지혜로운 사람은 감사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를 심어 놓으면 그 감사로 통해서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구나. 그게 지혜라는 거.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심어놓은 그 감사에 복을 받는단 말이죠. 불평과 원망과 따지는 걸 심어놓으면요, 영락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아니면 자기 자식 때에 따지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심어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내가 뭘 심어야 되는가를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모질해서 안 하는 줄 압니까? 말을 못해서 안 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보이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내가 뭘 심어야 되는지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조심하는 겁니다. 후유증이 없는 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심어놓으면 심어놓을수록 후유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감사. 여러분, 사람과 그리고 관계 속에서도 늘 감사를 많이 심어놓아야 된다. 요나가 이런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물고기 배 속에서 감사를 심어놨더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러분 그 감사 기도의 결과로 바깥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죠. 인생의 출구는, 비법은 여기 있구나. 감사를 많이 하자. 여기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의 비법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게 두 가지,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비법이 뭐냐? 수준이 낮은 사람은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게 자기가 잘해서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즉각 그 사람은 주변을 봅니다. 주변을 봐요. 사람과 이야기를 가만히 나누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누구를 자꾸 이야기를 해요. 원망을 해요. 여러분,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내가 신랑을 잘못 만나서, 신부를 잘못 만나서. 여러분,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분들을 물어보면은 반대 이야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 이야기는요,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누구 때문에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정이나 어디나 누구 때문에 자꾸 말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누구 때문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로운 사람은 있습니다. 비법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감사할 일,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은 영락없이 그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 또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 이 일이 생길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혹 나 자신을 돌아보야 될 것은 없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본단 말이에요. 요나도 여러분 감사기도에 여러분 가기까지 과정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주를 떠나서 명을 떠나서 내 길을 감으로 통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결국 원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체질적으로 정말 인정하기 싫은 게 뭐냐면은 내 때문이라는 거. 그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저는 마귀의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가 영향을 주는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 어느 정치인이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다른 사람 때문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그게 여러분 믿는 자들은 절대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누구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의 비법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이라 했습니다. 신앙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음식점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비법이 있습니다. 조미료의 비법이 있고 음식을 만드는 비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법이 뭐라 했습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은 본래는 어느 말씀에 가까운 말씀이냐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비천에 처한다는 말은 어쩌다가 내가 비천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도적으로 비천에 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비천에 처하게 하셨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비천에 처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의도적으로 풍부에 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왕이면 풍부에 처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과 달리 풍부에 처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비천에 처하게 하실 때도 있다. 그럴 때라도 나는 뭡니까? 배고픔도 그렇고 배부름도 그렇고 그 자리에 내가 처할 줄 아는 자세가 있다. 그러면은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풍부에 처하면은 이 풍부의 원인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자. 자만하지 말자.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비천에 처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비천에 처할 때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나를 비천에 처하게 하셨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즉각 거기서 뭘 생각하라? 아,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두게 하셨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건 없을까?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요 두 가지만 잘해도 그분은요, 신앙생활 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인생이 풍부한 인생만 살다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인생이 비천한 인생만 살다 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죠? 기쁠 때 있고 슬플 때 있고. 요 두 가지가 있을 때 요 비법을 가지고 있자. 떨어질 때는 누구를 보지도 말고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자세를 취하고, 올라갈 때는 설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교만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고, 요 두 가지만 겸비해도 그분은 비결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늘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항상 먼저 어디부터 봐라? 하나님부터 봐라. 감사하시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누구를 봐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봐라.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비결이 있는 삶이 되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나왔던 그 감사 기도까지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